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구약성경 951쪽에 있는데요.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2월 달에는 설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12월이 굉장히 빡센 달입니다. 우리 또 김한수 목사님 계셔서 이렇게 한 주 설교를 맡길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김한수 목사님께서 허한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십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고 밥상 공동체인데 좀 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빛바라기 공동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속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밥 지으시는 분들, 우리 김득지 권사님처럼 아주 오랜 시절 이제 밥 지어 오신 분들은 좀 아시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쌀독에 바닥 긁는 소리가 나면 밥맛이 더 좋아진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시 한번. 쌀독에 바닥 긁는 소리가 나면 밥맛이 더 좋아진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밥을 지으려고 쌀독에 쌀을 푸는데 담겨있는 쌀이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쌀을 풀려고 이렇게 풀면 그냥 바닥에 살살 이렇게 찰랑찰랑 있을 테니까 항아리 독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이제 쌀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아, 쌀을 채우기 전까지 혹시 누가 안 채워주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막 입맛이 막 돌기 때문에 쌀독 바닥 긁는 소리가 나면 밥맛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귀했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에 이 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밥맛이 우리가 밥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쌀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시간에다가 적용해도 들어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연말 되면 방송이나 이런 신문에서 세미치라는 말을 써요. 세미. 해세자에다가 우리말 그냥 위아래 밑에 이런 말 쓰는 밑이라는 말을 써서 세미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연말 달력에 보면 맨 바닥에 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세미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쌀독에 바닥 긁는 소리가 나듯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쪽에 계시는 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 날이 조금 덜 남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오늘 송년주일이니까 앞으로 새 날은 또 어떨 것인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송년주일이기도 하니까 이 전도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일, 그리고 하루하루 한 날을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알아보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새해 및 이 송년 주일에 귀한 깨달음의 온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아까 전기가 나간 것도 다 때가 된 거예요. 저기 저 전등에 물이 찰랑찰랑 오다가 이제 전기가 끊어져야 미리 큰 사고 안 나고 손 보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니까 나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다 기한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보다 그 앞에 보면 때가 다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맨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나가면 우리가 또 할 수 없죠. 2025년 12월 달 지나가면 2025년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맨 앞장에 있죠. 맨 앞장 1장 한번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헛되다 하는 글귀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헛된 것이니까 더 이상 읽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을 덮어버리는 게 어쩌면 이 전도자의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은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역설. 거꾸로 거슬려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힘줘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헛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라고 전도자가 맨 그 자기의 글 앞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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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헛되니까 덮어버리고 끝나는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허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인생이 허하지 않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오묘하신 분이지만 이 허한 이 인생살이 속에다가 선물을 감춰 두셨어요. 그래서 헛헛함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선물이 뭘까요? 선물이 하나님이 이 허한 인생에 담겨주신 선물, 오늘 말씀에 두 곳에서 나와요.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한 날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신 선물 가운데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좀 철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람이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이건 양자택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도 살아요. 살기 위해서도 먹어요. 먹기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식욕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살기 위해 먹어야 되지만 돌 씹는 것 같은 느낌이 아프면 밥맛 없을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라는 걸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게 되고 또 그 일을 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둘 다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한두 끼 정도 굶어도 죽지는 않지만 한 끼 식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만 한 끼 식사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이루고 한 주일을 이루고 1년을 이루고 평생을 이루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 간단히 하는 것과 식사를 소홀히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 다른 문제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끼 식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혹은 먹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선물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아까 밥상 공동체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중요한 선물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 밥상 속에서 교분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일입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 식사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잘 무슨 진수성찬을 무슨 이렇게 막 6첩 12첩 반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뭐랄까 밀도 있고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극히 성서적이고 먹는 일에 진중하다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일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허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허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근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식사하는 일,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하고 주방을 정돈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물기 빼라고 그 소쿠리에다가 얹혀놨다가 또 며칠 있다가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꼭 밥 같이 먹고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올해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65일 중에 오늘 며칠이죠? 12월 28일이니까 제가 세보니까 나흘 남았더라고요. 나흘. 368일, 61일이 지나갔죠? 지나갔어, 이미. 지나간 것은 사실은 다 어떤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미 지나가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내 머릿속에 추억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깨달음으로만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로 오늘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헛된 게 맞죠. 근데 즐겁게 지낸 삶이라고 하면 조금 덜 헛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 허한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보아도 될 일입니다. 360여일이 지나가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쉬워하고 아유 또 한 해가 지나갔네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많은 날들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살기 전에는 막 새털같이 많은 날들 같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벌써 360여일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말씀 따라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신 은혜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그가 하나님 없이 채웠던 자기 욕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자의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헛되다는 말에는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전도자가 붙일 때 하나님 없이 산 삶은 헛되다. 이게 전도자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앞장에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얘기인데 그 25절에 아주 그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말이 있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온갖 좋은 건 다 해봤죠. 이게 누구예요? 전도자가. 솔로몬이니까. 네. 누구에 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 행했던 내 모든 그 행실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제 와서 인생의 끝자락에 해의 끝자락이 돼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어쩌면 감사한 일이죠.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누구예요? 지혜의 대명사 아니에요. 지혜의 대명사. 잠언을 기록한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 주변 지역에 가장 많은 재물과 수천 수백의 후궁들과 강력한 권력과 엄청난 수의 마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말 사다가요. 말이 14,000마리인가 1,400마리인가 그랬어요. 마병들이 전차가 1,400대인가 그랬고 마병들이 12,000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열왕기에 보면. 그러니까 절정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볼 수 있었던, 안 해본 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읽기에 따라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 왕은 지가 왕이니까 지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남들더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헛되다고 하는 그런 말, 야, 자기는 좋은 거 다 해보고 나서
남들한테는 헛되다 그러는구나. 야,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얼마나 좋았으면 남들은 그런 재미 못 보게 헛되다는 말로 모든 걸 결론 지어 버리는 걸까. 의문도 들었고 불만스럽기도 했고 좀 마땅치 않은 게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왕노릇도 해봤고 제일 화려하고 좋은 집인 궁궐에서 살아봤고 수천 명 후군도 얻으려고 수만 명의 병사와 전차를 가져보면서 온갖 값지고 희귀한 보석과 보물을 가져보면서 또 좋다는 옷, 멋지다는 옷, 예수님도 솔로몬의 옷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셨었는데 그렇게 좋은 옷은 다 입어봤을 것인데 못 해본 사람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헛된 것이니까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말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또 경제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자기는 이미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 못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세상에서 온갖 좋다는 것들 먹어보고 입어보고 가보고 경험해보고 다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다 소용없어 쓸데없어 이런 말로 들렸던 겁니다. 근데 왜 전도서는 써가지고 헛된데 왜 전도서는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읽히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되죠. 헛되다는 말조차 헛된 것이죠. 어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써버릴까? 전도서라는 말이 전도서잖아요. 길을 알려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고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 테스라 교회의 어떤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잠잠히 읽어보면 그래서 그 헛된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선물들이 보물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이게 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학복 아니야 그러면 책장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다녀보고 여기 교회 별거 없네 교회라고 뭐 또 절에 가가지고 또 뭐 절에도 별거 없네 이러는 사람들은 얄팍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신비와 보물스러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진중하게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일 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씩 뭐 좌절하고 막 가끔씩 모든 것이 다 그냥 진짜 허무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고 내게 인생을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서 숨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여기시나요? 제가 지난번 그 길에서 만나는 행복이라는 설교하면서 왜 등산에 올라가면 어떤 장로님이 내려갈 걸 왜 이렇게 힘들어서 올라오냐는 얘기 했던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걸 왜 올라왔을까? 이런 그런 헛된 헛헛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52주를 다 살아내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야, 한 해를 잘 살았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불이 나가고 이러면 목사들은 되게 당황하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전공 기술자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당황이 있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화나는 일도 가끔씩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큰 사고 안 치고 말썽 안 부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서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또 즐거운 시간들입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모부가요, 방공포로 출신인데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밭도 있었는데 어릴 때 그 밭을 가려면 할머니가 꼭 사위한테 시켜요. 우리 고모부가 할머니한테 사위니까. 그러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그러시는데 너 밭 갈 때 어떻게 갈아?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쟁기 보고 갈아, 소 보고 갈아,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갈아요? 밭 갈 때? 쟁기 끄는 소 보고 갈 때 쟁기 보고 갈아요? 소 보고 갈아요? 저 고랑 끝을 봐야 돼. 저 고랑 끝에. 거기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보는 거죠. 고랑 끝을 보고 소가 끌고 갈 때 쟁기가 삐딱삐딱하지 않게 가야 돼. 소를 보고 가면 이게 고랑이 이렇게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저 고랑 밭 끝을 보고 이렇게 가면 이게 가지런하게 가는 거예요. 이랑이 이렇게 높고 고랑이 생기잖아요. 고랑이 골진 데를 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요렇게 이렇게 안 되고 밭끝을 보고 소가 가는 대로 자꾸 이랴 하면서 가.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소를 보고 가거나 쟁기 이 쟁기 이거 어떻게 잘 갈아야 될 텐데 하고 쟁기만 보고 가면 소가 이렇게 갔다가 컨트롤이 안 돼요. 쟁기를 걷고 밭을 갈 때는 저 밭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 저 끝에 주님이 이게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새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새해가 되면 또 새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게, 우리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게 저 밑에 내 인생의 끝자락, 올해의 끝자락에 주님이 팔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면서 여기서 내가 삐뚤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참 많았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번 주간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 고향이 어딘지 잘 아시죠? 네, 양평. 양평은 남한강물과 북한강물이 다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면 한강인데 양수리라고 하는 두물머리에 오면 거기서부터는 한강이에요. 북한강물과 남한강물이 만나서 더 큰 강줄기를 이루는데 그걸 한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자란 곳은 남한강이 있는 쪽이에요. 남한강 쪽이에요.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인데 강에 빠져 줄까 봐 어릴 때 할머니가 강에 잘 못 가게 하셨거든요. 예. 친구가 막 빠졌다가 간신히 살아더라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가에 잘 못 가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때 방학 때 이렇게 물에 가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강을 보면 이게 유유히 흘러가면서 그런 두려움들도 있지만 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요.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흘렀고 내일도 또 흘러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이제 양근인데 거기서 저쪽 오빈리로 해가지고 옥천으로 해가지고 양수리까지 쭉 흘러가거든요. 어디까지 흘러가나요, 이게?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가요. 매일 흐릅니다. 한결같이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늘 한결같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오늘 흐르는 강물은 어제 흐르는 강물은 아니에요. 내일 흐르는 강물은 오늘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면서 강물은 자기의 일을 하죠. 강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강물이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요.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빼놓고는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조금 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매일 같은 날 같지만 다른 날이고 다른 날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 날들이 흐르고 흘러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면 아직 바다에 닿아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강물이 흐르면 아직 바다에 닿아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다에 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도를 잘 보면 강이 바다랑 닿아 있죠. 물길이. 예,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이 아직 바다에 닿지 않았지만 바다와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닿아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기쁨과 놀라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도 살고 있고 또 살아서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은혜 아래서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나가서 살다가 주일날만 여기 오잖아요. 주로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빼놓고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6일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고 하루만 나가서 살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헌금은 누가 내고 찬양은 누가 하고 반주는 누가 하고 컴퓨터는 누가 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6일이라고 하는 날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날입니다. 이걸 선조들이 이미 깨달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4장 25절에 아담이 셋을 낳고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이미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저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때때로 주저앉기도 하고 때때로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려고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고 찬송하고 십자가 앞에 앉아서 말씀을 기울이면서 한 날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도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하루의 삶은 일기로 남기고 평생의 삶은 묘비에 새긴다. 아무리 길고 긴 인생을 살아도 종이 한 장, 한 호흡으로 너의 인생을 정리할 수 없다면 그 삶은 충만하거나 깊은 삶이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그 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그런 복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거하면
허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허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 저희들의 삶이 충만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